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안식오를 지나고 오니까 피부도 까무잡잡해지고 또 베들레헴도 조금 늘고, 그렇게 봤어요. 특별히 성지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보고 은혜 받고 왔는데, 터키 음식이 입에 좀 맞더라고요. 보통 여행을 가면 호텔 음식을 때로는 자야 돼 피곤해 그러면서 건너뛰기도 하거든요. 한 끼도 안 빼놓고 다 먹고 왔습니다. 덕분에 몸 튼튼해져서 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빈자리를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니까 굶으신 분 없으신 것 같아요. 식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그렇게 계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먼저는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가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을 갈 때든지 거둘 때든지. 이 뭐예요? 밭 갈 때, 모 심을 때 얼마나 바빠요. 거둘 때, 추수할 때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안식일에는 쉴지니.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칠칠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의 수장절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쉬는 절기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 칠칠절은 여러 곡식을 키우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줄어서 그냥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면 끝이지만 이 이스라엘 중동은 벼, 밀 여러 곡식을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거두어 드리는 곡식이 있는 거예요. 이 먼저 거두어 드리는 그 추수 때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마지막 새말의 수장절, 추수감사절과 같이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 그때에 뭐 하라? 그때에도 감사하라. 여러분, 왜 이 맥추 첫 추수를 거두어 드린 이때를 지켜야 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보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결국 바로가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살아왔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참 기름지고 그리고 부유한 땅이 아니에요. 광야, 척박한 땅이에요. 풀과 나무들 자라지 못합니다. 나무들이 있다면 가시나무 몇 그루 있을까? 그 정도의 척박한 땅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40년 동안에는 그들이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의 음식을 먹었으니 정말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도 한두 때지 그걸 매 끼니마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리겠죠.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애굽에 먹었던 좀 자극적인 음식, 마늘이 생각나고 파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우리 딴 거 좀 먹으면 안 되냐, 애굽의 음식을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나마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먹었을까요?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리법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이 곡식이 열매를 맺어서 그걸 거두어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예요. 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진멸당하고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겪었던 그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들은 애굽의 농경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40년, 반평생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 그 40년 동안 심고 거두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곡식을 뿌리고 심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자라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것이고 이게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왜?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먹었던 만나로 살았는데 이제는 땅에 뿌리고 거기에서 거두어진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든지 땅으로든지 이 두 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땅에 씨를 뿌려서 그게 자라나서 그걸 먹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은 그걸 신기해 했을 거예요. 무엇이 신기했느냐?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그때부터 그치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경작하지 않을 때는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경작하기 시작한 그날부터는 어떻게 해요? 땅의 것으로 먹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말했듯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기적이고 땅에서 거두어 드리는 것도 기적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먹고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야,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은 먹이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만나의 때가 지나니까 그걸 거두시고 그때부터는 땅의 소출로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 우리의 입장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그 부분을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먹는 것 마시는 거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주겠다. 그래서 만나 끊을 때가 되면 끊고 곡식 내가 줄 때가 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야, 너는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고 물어봐요?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꼭 물어봐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그때 과감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떡이 나옵니다. 밥이 나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땅의 곡식과 소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입니다.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시나니?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뒤에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30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떡을 주십니다. 밥을 주십니다. 입혀 주십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나만 열심히 살아간다 그래서 그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니까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근에 서울에서 있었던 큰 교통사고 소식을 접합니다. 한 날, 한 자리에 9명의 사람이 정말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원통하겠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원통해요. 그 가운데는 직장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그날 정말 회사로부터
몇 개의 칭찬과 상을 받으며 진급을 앞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회사 가면 모두가 이 사람을 축하하고 이 사람의 승진을 기뻐해 줘야 될 텐데, 그 전날 참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한 이런 일들, 여러분, 내가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요. 내가 사는 줄로 알아요. 반대로 내가 사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성도들은 범사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므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와요. 광야에 살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의 음식을 먹어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염려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의 음식을 먹는 광야에서도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이런 마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예화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이 나오고 펄펄 끓는 온천이 나오고 그 옆에는 차가운 냉천이 동시에 나오는 그러한 마을이 있었어요. 여인들은 온천에 가서 뜨거운 물에 빨래하고 찬물에 헹구고 아주 좋았어요. 그 지역을 여행하던 한 여행자가 이 마을의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운 나머지 자기와 동행하는 안내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웬걸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너무 많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은 나오는데 왜 빨래비누는 안 나오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이 탈북한 분들의 그 탈북기, 우리로 치면 간증, 그런 걸 들려주는 유튜브가 많아요. 그래갖고 한번 봤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한국에 와서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북한에서는 해보지도 못할 것을 남한에 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북한에서 소고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총살이래요. 북한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를 먹으면 총살이래요. 여기 여러 총살 당하신 분들 많아요. 자, 소고기도 등급이 있겠죠. 투풀이 있겠고. 여러분, 투풀은 특별한 날에 먹죠. 정말 오늘 한번 기분 내보자, 그럼 먹죠. 그러나 적어도 뭐 미국, 호주, 캐나다 이거 자주 먹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몇 번 죽어도 또 죽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제대로 환경이 보이고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7절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 남자는 1년에 3번씩 내 앞으로 나오라.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이어서 내가 돕고 너희를 책임질 거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삽니다.
봅시다. 23절의 말씀을 유념해 보세요.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라? 너희의 남자들은, 모든 남자들은, 여기 모든 남자라는 것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여기 남자라는 뜻은 나이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년 남자를 말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자격이 되는 남자들은 다 와서 일주일 동안 성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켜라. 그 집안을 대표해서 남자가 와서 이것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명령이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뒤에 부가적인 약속,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앞에 와, 내가 너희의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해줄게. 왜 이 약속을 할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농사가 산업의 전부였죠. 그러다 보니까 첫 곡식을 거두을 때에도 하나님께 가야 되고, 마지막 수장절 다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주변의 이방과 약탈족들이 호시탐탐 그 땅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입니다. 즉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면 이 도적들이 들어와서 그걸 빼앗아 가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을 보세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가 밀을, 하반절 끝에 보면 어디에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면 그들이 보고 빼앗아 가니까. 추수 때가 되면 도적들이 들끓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훔쳐갑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이 그 마을을 비우고 다 예루살렘 성전 성막으로 와서 절기를 지킬 때 하루도 아닙니다.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일주일이냐? 올라가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남자들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그 주변의 민족들은 야, 남자들이 다 갔다, 쳐들어가자. 이미 추수를 해야 되고 거두어 드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남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가자 하면 금방 내려가집니까? 아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너희가 나에게 올라와서 감사해. 그러면 너희의 마을, 너희의 그 모든 삶은 내가 책임져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가 나를 믿으니까, 너가 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오니까 내가 내 모든 삶을 돌보아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진정으로 믿음의 감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만나가 그쳐지고 곡식이 자라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래요. 이렇게 자라게 하고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이 절기를 제대로 지켰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절기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를 개혁해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절기들, 즉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염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비우고 가면 이 마을은 누가 지켜주냐? 그 불안함과 염려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명령인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러 가고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 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진정 믿음으로 감사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누가 망하죠? 내 모든 삶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감동은요, 큰 걸 줘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편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할 때 감동하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가 다윗 왕의 후광을 입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이 되어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니 정말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그랬어요.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엄청나고 많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입니다. 이 백성들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린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왜? 허다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구했어요. 부귀를 구하고 영화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원수들의 멸망을 구했는데 너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송사하고 재판할 것을 구했노니 그러므로 나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감동은요 많은 것으로 감동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닙니다. 저도 수하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저에게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은 줄로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에 깜짝 놀라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감사한다 할지라도 이건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셔.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배워야지.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의 절기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11조 진짜 아까운 거예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걸고 넘어지는 것이 이 11조예요. 왜 아깝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 같아요.
다 내 것 같아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걸 11조를 바치라고 하니까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10분의 1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11조는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1조만 하나님 거냐? 아니요. 너의 삶이, 너의 인생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받은 바 그 은혜에 믿음을 따라서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가 뭐냐면 의무이기 이전에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돈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과 같이 특별한 절기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것으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아유, 감사절기가 왔으니까 대충 하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고 결국 총리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곡식을 사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 앞에 오죠. 이때 요셉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복수의 칼날을 형들에게 충분히 들이댈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수도 안 해도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는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했던 기도가 뭐예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하였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전히 그 전날에 했던 것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에요. 부가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의 삶과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감사해라.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0장 38절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자꾸 우리의 믿음을 뒤로 물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더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절기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